방금 전에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송을 작사하신 분은 크로스비라는 분이 작곡하신 분입니다. 작곡하셨습니다.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각장애인 맹인이 되었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공식적인 용어가 뭡니까? 소경입니까? 시각장애인입니까? 맹인입니까? 오늘 성경에는 맹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제가 간혹 시각장애인이라고 할 때 또 맹인이라고 할 때 이해하시고 이렇게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인 크로스비는 6주 만에 이렇게 시각장애가 되었는데 그가 수많은 아름다운 찬송을 우리들에게 남겼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족한 은혜 주시네. 이 찬송을 하려고 하면 참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이분이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 그런데 그 어려움을 절망으로 살아가지 않고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왜 어려운 일이 없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맹인으로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아름다운 찬송. 근데 이것 하나만 작곡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아름다운 찬송을 우리들에게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하신 분이 있어요. 앞도 보지 못하죠. 듣지도 못하죠. 말도 하지 못하는 헬렌 켈러 여사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렌 켈러 여사도 이런 삼중고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적인 삶을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헬렌 켈러가 쓴 수필 내가 3일만 볼 수만 있다면 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다 말할 수 없지만 책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자신과 같이 3일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에요. 하루는 나처럼 볼 수 없고 눈먼 채로 살고 또 하루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로 살고 마지막 하루는 아무것도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처럼 산다면 세상의 사람들이 감사의 의미를 알 것이다 라는 그 책을 썼어요. 그 글의 마지막 부분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한 번만 무지개를 볼 수만 있다면, 내가 한 번만 떨어지는 낙엽을 볼 수만 있다면, 내가 한 번만이라도 흐르는 시냇물을 볼 수만 있다면, 그리고 또 나에게 용기를 주었던 선생님의 환한 미소만 볼 수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으로 선포하셨던 목사님의 얼굴을 한 번만 볼 수만 있다면, 그리고 나의 인생,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던 성경의 말씀을 한 번만 볼 수만 있다면, 이렇게 책을 마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장애가 있겠지만 그 어떠한 장애보다 불편한 것이 아마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시는 내용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이가 앞을 볼 수 있다면 이 아이의 부모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그 사람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밤낮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밤낮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예? 있습니까?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눈으로 밤낮을 구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무엇이만 있기 때문에요. 깜깜함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태어나서부터 맹인이었다면 그 부모의 얼굴을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자신의 얼굴을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태어나서부터 이 아이가 맹인으로 태어났다면 당시 유대 사이에서는 이 아이를 부모도 사랑하지만 버릴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은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기대할 곳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를 누가 보셨어요?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놓치지 않고 그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냐면요, 오늘 우리 성경에는 보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보신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주목하여 보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 만물을 흘러가면서 보는 것이 아니고 그 한 사람, 이 가운데 우리가 10,000명의 교인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10,000명의 교인의 성도들을 그냥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10,000명의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 맹인된 이 사람을 이와 같이 주목하여 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맹인은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볼 수 없죠?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된 사람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다 주목하지 아니하고 그 맹인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다면 예수님께서 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왜 안다고 생각하세요? 주목하여 보셨으니까. 그냥 마음으로 흘러가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주목하여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본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누구도 보았습니까? 제자들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바라보는 것과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보는 것이 같았습니까? 달랐습니까? 달랐어요. 무엇을 보고 달랐는지를 아냐면요, 2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말씀을 보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보라보았냐면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지금 이 제자들은 이 맹인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봅니까? 죄인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뭐라고 바라보냐면, 선생님, 이 사람이 왜 맹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물어보냐면,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죄의 문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단정하고 바라보자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접근해 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유대인들 사이에 고난을 받거나 이렇게 맹인 것 같은 사람을 보고, 또 문둥병자들이 더러 성경에 나오는데,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자면 죄의 문제로 바라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것이다. 네가 죄를 지었든지 내 부모가 죄를 지었든지 이것이 우연치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접근할까요? 아니면 비난하고 저주의 대상으로 바라볼까요? 비난하고 저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자가 오면 그들이 비난하고 돌로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긍휼이 대상이 아니니까, 죄 지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이런 문둥병자나 눈먼 자들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어보는 것은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인데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묻다 보니까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라, 태어난 후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며 그 사람의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도 죄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보라보기 때문에 얼른 다시 지름으로 수정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죄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살다 보면 병도 걸리고 고난을 받지요. 그런데 병도 걸리고 고난을 받는 것을 제자들의 입장으로 바라보면 무엇으로 바라보냐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들도 간혹 그런 분들이 있죠. 누군가가 고난받고 있고 힘든 거 있으면, 아하이, 저 사람 죄 지었네. 이렇게 쉽게 판단해 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을 받거나 우리가 얻는 일들은 대략적으로 4가지로 기인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첫째,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자신의 죄 때문에 병이 걸리거나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우리가 예로 들을 수가 있습니까? 38년 된 병자. 38년 된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 그 자를 고쳐주시고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씀을 보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어떤 자면 자신의 죄로 병을 얻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나의 죄로 인해서 병을 얻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병을 얻거나 죄를 얻는 것은 무엇 때문에 기인할 수 있냐면 마귀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의해서 누구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욥은 그가 당대의 의인이었어. 하나님께 정결한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벌써 그 두 번째 이인과 같이 마귀로 통해서, 사탄을 통해서 그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귀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병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있는데요, 자신의 부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과음을 하고 과식을 하고 쉬지 않고 일하면 무엇에 걸릴 수 있어요?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기인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질병을 거둘 수 있으며 우리가 어려움을 빠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우리가 고난도 받을 수 있고 질병도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앞뒤 구별하지 않고, 생각해보지 않고, 저 사람 죄졌다, 죄수였기 때문에 저 일 당하지, 그렇게 말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오늘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바라보고 주의 제자들은 누구의 죄 때문일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우리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일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 맹인된 것은 자신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이라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그 사람의 죄를 지어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죄를 지어서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맹인, 이 소경된 사람은 자신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된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경된 이 사람을 통해서, 맹인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을겠어요, 없겠어요? 저는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며,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일이 반드시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소경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은 무엇이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또 무엇일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려고. 저는 그런 것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일,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도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왜 없겠어요? 근데 그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일까요? 다양할 수 있겠죠. 그 다양한 것들을 다 말할 수 없겠지만 저는 아마 그것이 영혼 구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통해서 이 영혼도, 이 태어나면서 이 소경된 사람도 구원시키고, 또 이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들에게도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힘든 일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구나라는 사실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이 그 힘듦과 어려움의 상황을 무엇으로 이겨내야 되냐면 믿음으로 이겨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구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힘든 일들을 믿음으로 승리할 때 그 일을 통해서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겠어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를 보내신 일을 오늘 주님께서는 해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때가 아직 낮이라 또 밤이 온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때, 이 낮,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낮은 어떤 날이고 밤은 어떤 날을 비유해서 아직 낮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로 적용해 보면 우리에게 낮이라고 말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건강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그것을 낮이라 말할 수 있다라고 권사님께서 말씀하시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도.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낮,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낮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하실 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냥 하십니까?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 기간에는 무슨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데요? 복음 전하고 영혼 살리는 그 일을 낮에는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밤에 되면 하고 싶어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니 아예 우리가 같이 일을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십시오. 그 낮에 밤에 예수님께서 혼자 일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씀하면 우리가 같이 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함께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밤이 오면 그때에는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권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일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도 우리가 살아있을 때라고 권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밤이 오면 밤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찾아와요. 그때가 되면 아이고 그때 좀 할걸, 낮에 일할걸, 기회가 있을 때 일할걸, 그때 아무리 후회한들 소용이 없어.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낮에 지금이 낮이니 때가 아직 낮이니 그때 일을 해라라고 말씀하고 우리가 함께 그 일을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또 지금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낮이라면 우리가 같이 그 일을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일을 우리가 같이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물질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병원에 가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상에서 누워있는지 몰라. 그 사람도 그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건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은 밤이야. 우리들에게도 그냥 마냥 낮의 때가 주어지는 게 아니.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밤이 오면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다. 서산의 해가 지면 우리 인생의 서산의 해가 지면 그때는 주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우리가 함께 그 일을 하자.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 것은 그 일을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에요? 몇 주 남지 않았죠? 그 일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 일을. 그 일뿐이겠어요. 더한 일도 우리에게 있겠죠. 그러나 작게는 그 일을 같이 감당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셨는데요.
6절 말씀 보니까요, 이 사람을 어떻게 고쳐주셨습니까?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좀 고쳐주는 방법이 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셨을 때에 이와 같이 고쳐주신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대다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 그의 병을 치료케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맹인을 고쳐주실 때 어떻게 고쳐주시냐면, 눈을 뜰지어다 라고 말씀하면 그 말씀이 역사에서 그 태어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눈을 뜨게 할 수 있을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를 그런 방법으로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고쳐주냐면요, 그를 오늘 성경을 말씀을 보니까 뭐 흙을 이루고 막 그건 잠깐 생략하고 그 사람을 바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바르셨다라는 의미를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그 맹인된 사람을 만져주셨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소경의 눈을 만져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인데, 그 하나님의 손길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그 사람의 눈만 만졌을까? 이 맹인된 사람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많았을까? 유대인들이 그들을 부정하다고 해서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구석진 곳에서 찬양하는 이 맹인된 사람, 소망도 없고 희망이 없는 이 사람,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만져주시지 않았을까? 저는 만져줄 거라 믿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그것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저는 만져주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아마 그 사람의 마음도 눈도 다 만져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태어나면서 맹인된 이 사람을 눈이 뜰지어다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의 상처까지 다 어루만져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처도 만져주시고 우리의 형편도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태어나면서도 맹인된 사람,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주목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창조의 주의 손으로 그의 눈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눈으로는 눈만 만져주는 것 같지만 그의 마음의 모든 상처들을 다 만져주시지 않았을까? 어쩌면 눈을 만져주시면서 이 속의 모든 고통을 같이 공감하시고 어루만져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처를 어루만져주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그의 모든 상처를 어루만져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창조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다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려움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의 상처에 공감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태어나면서 맹인된 사람의 눈을 진흙으로 이겨서 바르셔서 7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실로암 못에 가서
이 맹인된 사람이 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실로암이라는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냄을. 예수님은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습니까? 예수님도 보냄을 받은 자인데 실로암도 보냄을 받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실로암은 어떻게 이 못이 만들어졌냐면요. 히스기야 왕 때 이 기온샘이라는 샘이 예루살렘 밖에 있습니다. 그 사내립이 침입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이 벽도 어떤 벽이냐면 이 안반석을 뚫은 거예요. 안반석을 뚫어서 밖에 있는 샘의 물을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가져오게 해서 거기서 조그마한 연못을 만드는데 그게 실로암 못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가 대략 533m입니다. 그리고 그 기온샘을 묻어버려서 사내립이 이스라엘에 침공할 때 그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하고 자기들만 이 수로를 타서 바위벽을 따라서 수로를 타서 실로암 못에 오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역사적인 현장을 갔습니다. 그 벽을 뚫고 히스기야 왕이 뚫었던 그 벽을 암석을 뚫고 왔는데 암석이 533m예요. 그러니까 그 암석에 캄캄하겠어요? 호환하겠어요? 캄캄합니다. 그 밑에는 물이 흐르겠어요? 안 흐르겠어요? 지금도 흘러요. 그 물이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헤드랜턴을 끼고 그렇게 갔어요. 더듬더듬하고. 예. 때로는 발은 젖을 것 말할 것 없이 무릎 위에 차기도 하고 때로는 거친 곳 가서 하고. 그리고 533m를 가보면 마지막으로 실로암 못이 있어요. 거기는 좀 큽니다. 그래서 실로암 밑에 있는데 위로 좀 올라가야 돼요. 또 올라가려면. 지금 그곳으로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태어나면서 눈먼 사람이 제가 지금 그때 당시 성지순례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그 수로로 따라가서 실로암 못에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것도 참 힘들더라고요.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눈을 가지고 들어가도.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어떻게 하랍니까? 씻으라. 예수님께서는 가라는 겁니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맹인이 예수님의 진흙을 이기고 예수님의 어루만진 상처를 어루만져졌다 할지라도 실로암 못에 가지 않으면 이 사람의 눈을 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뜰 수 없을 거예요. 실로암 못에 약효가 있기 때문에 이 맹인이 눈을 뜬 게 아닐 줄로 저는 믿습니다. 실로암 못은 똑같은 물이에요. 신발을 신고 갔습니다. 제가도 마시지를 않더라고요. 당시 제가 그때 갈 때는. 근데 지금 실로암 못에 약효가 있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여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밝은 눈이 되어 돌아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냥 똑같은 물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까?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무엇을 원하셔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을까?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띵동댕 그럴 것 같아요. 실로암 못에 약효가 있다면 누구나 가서 씻으면 눈을 뜰 수 있을 텐데 실로암 못은 똑같은 물이기 때문에 그냥 이 말씀을 받지 않고 나아가서 씻은다 한들 누구 하나 눈이 띄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맹인된 이 사람에게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서 씻으면 어떻게 되냐면 눈이 밝아진다. 저는 여기에서 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가는 것. 가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는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는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교회 입장에서 총독원 전도주의를 하면서 작정하고 작정하는데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같이 협력하는 것, 가는 것,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열매를 맺든지 맺지 않든지 가서 나아가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이 맹인이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실 때 가지 않았으면 그가 눈에 띄어질지 저는 띄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그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힘들고 어렵지만 실로한 못에 갔은 것입니다. 그리고 씻었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했냐? 밝은 눈으로 어떻게 했다고 말씀해요? 돌아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아마 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보시기를 원하는 것은 아마 순종.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면 어떠한 일이 있음을 오늘 이 태어나면서 맹인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나이다. 기독교 역사를 가만히 보면 수많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 믿음의 역사 가운데 중심에 있는 것은 무엇냐면요, 순종인 것 같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가서 씻었더니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이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눈이 밝아진 그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그 사람을 보고 여러 가지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라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이니까 이 사람은 구걸하던 맹인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은 아니야, 그 사람과 닮았을 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이 자신이 밝은 눈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그다! 내가 그다.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성인이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절 말씀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묻되 10절 말씀 보니까 내 눈이, 말씀 보십시오,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떠졌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내 눈을 뜨게 했느냐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네가 어떻게 눈을 떴느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하는 그 주체에 관심이 없어요. 다른 것에 관심 있는 거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물어보겠어요? 내 눈을 누가 뜨게 했어? 물어봐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오늘 이 맹인도 이 이후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더 알 수 있는데, 이후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 오늘 11절 말씀만 보는데요, 이 맹인도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맹인도 아직 모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맹인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가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육체의 눈은 멀쩡하지만 영적으로 눈먼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영적인 눈이 멀게 되면 우리가 누구에게 가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내가 누구에게 가야 될지, 누구를 바라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을 함께하고 또 내가 바라봐야 될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